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회춘 시리즈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정말 우리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몸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지난 10주간 달려왔습니다. 영적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영적 교제와 성장 지난주 9주까지 했는데 오늘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약간 더운데 혹시 이게 켜져 있나요? 꺼졌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주 제목이 영적 균형과 전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전진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균형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균형하니까 평균대가 생각나더라고요. 평균대. 요즘은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그림이 나오네요. 어릴 때는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여기에 올라가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잡습니다.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저건 신체 어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균형을 잡는데 이 생물체가 어떤 생명체가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적인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일정한 상태,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성. 항상 정상을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해요. 이 항상성이 다른 말로 하면 균형입니다. 균형. 몸의 균형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더우니까 뭐가 나요? 땀이 나. 이게 항상성이에요. 이게 왜 땀이 납니까? 몸을 신체 온도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도죠? 36.5도입니다. 이게 보통 다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36.5도인데 더우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땀을 통해 배출을 하는 거죠. 추우면요, 몸을 떨어서 이제 올리죠. 앞에 한번 보실까요? 보면 이게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겠다. 보이십니까? 예, 이게 이제 체온이 이제 0.5도, 1도 떨어질 때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이에요. 현상들인데 사실은 1도가 이제 36.5도에서 1도가 떨어지면 저런 현상이 이제 35도만 돼도 뭐가 증식을 해요? 암세포가 증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위험해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다음 장면 넘어가 볼까요? 다음 사진. 그래서 면역력이 1도 떨어지면, 체온이 1도 떨어지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의학 저널이나 이런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들이 이제 근데 살이 찌고 관절이 아프고 못생겨져요. 이게 뭐예요? 얼굴을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찡그리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체온이 제로가 됩니다. 이게 완전히 식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막 이 추운 겨울에 막 반팔 입고 막 이래도 추운 줄 몰라요. 왜냐면 몸에서 펄펄 끓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점점 으실으실 추워져요. 이게 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온도가 체온이 떨어지면 올리려고 하고 온도가 이제 열이 생기면 막 열나면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성 때문에 그래요. 몸을 일정하게 이제 지키려는 그런 몸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온이 그렇다면 이제 피는 어떨까요? 피에도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 이제 건강하게 지키려는 어떠한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인데, 근데 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그만큼 피가 중요해요. 피가 생명이라고 말할 만큼. 근데 이 피가 다른 어떤 이제 맑게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피가 이제 걸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피가 걸쭉해지면서 저런 데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몸에서 신호를 계속 보내요. 피곤하다, 몸이 힘들다, 어렵다. 이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피가 이제 걸쭉해지고 피가 탁해지고 피가 다른 혈당이 높아지고 피가 안 좋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거를 몸에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에 당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어떤 사인을 보내요? 자꾸 당이 땡겨지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건강한 이 피의 당의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100이 기준입니다. 우리 몸은 무조건 뭐가 기준이에요? 100이 기준이에요. 100. 그래서 혈당이 100이 기준이고 80에서 120 사이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혈당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저혈당이 와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고혈당이 돼요. 당뇨라고 그러죠. 근데 100을 기준으로 밑에는 80, 위에는 20, 그래서 120, 80에서 120이 정상 수치예요. 이게 어떤 수치를 볼 때 피 검사를 하고 수치를 볼 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딱 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딱 나와요. 저는 피 검사를 하고 딱 봤을 때 어땠을까요? 120이 넘은 거죠. 넘어서 많이 넘은 거죠. 많이 넘어가지고 위험했던 거죠. 위험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신년 프로젝트 회춘 시리즈를 시작한 거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간헐적 단식을 하고 저 오늘도 이제 저녁에 가서 안 먹습니다. 야식을 안 먹어요. 그렇게 한 3개월 했더니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몸이 가벼워져요. 제가 본인이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당도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하는데 운동하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채식을 하고 또 간헐적 단식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몸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하여간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의사와 잘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막 하면 오히려 그게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아시는 의사하고 이렇게 해서 의논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당도 100을 기준으로 80에서 120이 정상인데 너무 낮아도 위험하고 너무 높아도 안 좋은 거예요. 건강에. 그리고 이제 몸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에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콜레스테롤도 어떤 일정한 적정량이 있고 40에서 60 이 정도 적정량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100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100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100이 넘으면 피가 어떻게 돼요? 걸쭉해지는 거예요. 걸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균형, 피의 균형, 체온의 균형 이걸 잃으면 건강을 상실합니다. 몸이 망가져요. 그러면 몸이 망가지면 뭐가 와요? 병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고 이제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생명까지 이제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 그리고 체온 이런 것들도 잘 유지하고 이제 피를 맑게 하는 방법 중에 이제 물을 좀 마시는 게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물을 하루에 어느 정도 마시면 건강에 좋을까요? 물을 이제 물 많이 마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은 다 이제 나가니까. 그런데 배뇨가 되니까. 근데 물을 너무 적게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 몸이 70% 이상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을 늘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여러 가지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게 돼서 위험하죠. 그래서 물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1.5에서 2리터.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몸이 피가 맑아지고 몸의 건강한 회복이 돌아가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균형적인 상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건강한 몸을 또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항상 적절한 영양식, 적절한 식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이게 전부 적당해요.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적당한 노동과 휴식. 너무 노동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혹사되죠. 이걸 이제 과로라고 합니다. 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30대 때 이제 일을 시작하고 20대 말이나 30대 때 이제 일을 시작해서 이제 일을 평생 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과로가 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대 때 이 과로가 쌓이면 40대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과로사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돌연사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의 이 과로사와 돌연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이 안 좋아지거나 또 아니면 뇌가 안 좋아지거나 몸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노동과 휴식을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데 이걸 안 지켜서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몸의 균형, 삶의 균형, 건강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쉬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아주 기본적. 이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균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돼. 이게 균형을 잡아라 이 소리예요. 믿는 건 뭡니까? 영성이죠. 영성이에요. 아는 건 뭡니까?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갖춰라 이거예요. 하나가 되어라. 일치를 시켜라. 균형을 잡아라. 그래서 너무 신비적으로도 가지 말고 너무 지식적으로도 가지 말고 주님의 어떤 그 영성과 지성이 골고루 균형 잡혀.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죠.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뭐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되죠?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온갖 교훈의 풍조, 이제 세상 교훈의 풍조죠.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영적인 유아가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균형을 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의 꿈, 믿는 백성들의 꿈. 15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이건 성품입니다. 성품, 인격이죠. 참된 것을 하여. 이건 삶이에요. 참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이게 참된 생활, 참된 삶, 이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격과 사랑이라는 인격과 삶이라는 사역, 인격과 사역이 어디까지 자라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성경의 잠언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준 분이 계셔요. 아굴이라는 분인데 잠언서 30장 7에서 9절을 보면 우리 7절에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굴의 말씀인데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기 보면 여기서 보면 나를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여기서 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요?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앞에 8절 보면 이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말씀이 나를 그냥 대략 살게 하옵소서 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뭐냐면 내가 가난해져도 주님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부해지고 높아져도 교만하거나 오만해지지 않는 영성을,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적당한 삶으로 두시옵소서라는 뜻이 아니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 던져줘도, 고난 상황 가운데 던져줘도 주를 원망하거나 삶을 탓하거나 그러는 자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아주 부해지고 풍성한 삶에 던져줘도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곳을 택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굴의 고백에 해당되는 사람, 제가 지금 이 언급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릴 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가난해지고 고난에 처해져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 욥이죠? 욥기 보면은 욥기 1장 21절에 삼중 고난이 이제 찾아올 때, 처음에 재산 잃고 그럴 때, 자녀 잃고 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참 이 고백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정말 짠하면서도 감동이 되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 지금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죠. 예, 2장 10절 뭐라고 고백해요? 부인이 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 아니 복도 주셨는데 화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와, 이 참 굉장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정말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욥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2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욥기에 이제 이 고백이 욥의 트레이드 마크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의 고난 속에 아픔 속에 던져져서 저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 고백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그 가난과 고난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항상성이죠.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던져지니까 다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항상성이에요. 지향성. 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늘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던져지잖아요. 사람들과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 현실이라는 삶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변화에 따라 항상 던져지잖아요. 그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상황, 예, 뭐 꼭 물질이 아니라 어떤 상태, 예,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 관계, 거기에 그렇게 던져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이게 나를 단련되게 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부하고 풍요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그러니까 풍성하고 부유해지면 저 높은 채 하고 싶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예, 그러니까 바닥에 처했을 때는 다시 주를 붙들고 높은 데 처했을 때는 다시 낮은 데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항상 뭘 향해 가는 거예요? 항상성, 균형, 영적인 균형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시편 131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참 이 시편에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한번 1절에서 3절인데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거죠. 교만해질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오만해질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들이 많은 거예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2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승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야, 젖된 아이가 누구를 사모하듯이, 엄마를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누구를 사모한다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이게 항상성이에요. 영적인 항상성. 예, 그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바라볼 그분이 나오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저분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 아멘이십니까? 늘 바라보는 거예요. 늘 의지하는. 자, 여러분 이게 그게 됩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딱 던져지면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화의 날에 뭘 준비하라고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평화의 때에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일상생활 때에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상 때에 계속 뭐와 뭐를 붙들고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까? 말씀과 아멘이십시오.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뭐와 뭐로 거룩의 길을 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 요거는 이제 에베소서거든요.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와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게 딱 내 안에 장착이 됐을 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내게 익혀진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고난과 환난에 처했을 때 나에게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평소에 말씀과 기도가 나의 가장 기본이 되어서 이게 장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평소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 어떤 분들은 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게 굉장히 약해요. 이렇게 듣는 건 잘하시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우리 성도님들은 또 아주 잘 해나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그럼 하루에 몇 장 정도를 읽어야 될까? 그래서 가장 초신자, 예? 기본적인 어떤 평신도, 예?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는 구도자, 이런 분들은 하루에 3장. 하루에 몇 장이요? 3장. 왜 그러냐면 이제 주말에는 4장. 하루에 3장 읽고 주말에 4장 읽으면 주일하고 토요일 이런 쉬는 날 4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해요.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1년이 365일이니까 3장씩 읽으면, 예? 그리고 주말에 한 장씩 더 읽으면 딱 한 권 떨어져요. 1년에 1독. 그래서 자기 이제 일생 계속 가면서 몇 독 해야죠. 자기 나이만큼 통독을 해야죠. 여러분의 목표는 이제 자기 나이만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늦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예. 그 나이부터, 예수 믿은 나이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독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구도자고, 집사님 이런 분들, 이제 보통 이제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라면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하루에 6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6장. 그러면 주말에 한 장씩 더 읽고, 그러면 1년에 몇 독이요? 2독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6장 주말에 한 장씩 더. 그러면 이제 중직자들은요, 예,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9장. 9장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제가 전에는 10장이라 그랬는데 9장 읽고 주말에 한 장씩 더 읽으면 1년에 3독 하겠더라고요. 목회자들은요, 지도자들은요 10장 이상씩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낮췄죠?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예, 여러분의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낮췄으니까 말씀을 꾸준히, 중요한 거는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최저치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뭐 50장도 읽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진짜 100장도 읽고 그래요. 100장도 읽고 어떤 분은 맘먹고 쉬는 날
200장, 300장씩 읽고 그런 분도 제가 알아요. 그렇게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달아가지고 계속 읽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좋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러면 뇌 세포에도 너무 좋고요. 건강에도 너무 좋고 이 영성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이 그다음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도는요. 기도는 어느 정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유가 원수마귀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도 항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게 밀려오고 상황과 환경이 막 쫓겨오고 이런 것들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거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능력이 나가는 것도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쌓이지 않고는 결코 영성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가능하면 부르짖으세요. 이게 훈련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처음부터 그냥 사실은 이게 계속 훈련돼요. 제가 이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전부 이렇게 성령 집회를 하는데 애들을 이렇게 해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켜요. 처음엔 되게 어색해. 근데 1시간 계속하면 애들이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하니까 돼요. 그래서 이게 몸에 익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기도는 방언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누구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언 기도해야 돼요.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 은사 달라 그래서 방언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왜 이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쫙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기도 많이 하세요. 주여! 이게 예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압축된 게 주여예요. 주여. 그러니까 너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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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주여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거꾸로 생각하세요. 주여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주문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문처럼 하지 말고 주여 주여 기도는 너무 그때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라 그래서 이 주여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인데 주여 주여 이거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제 즐겨 했는데 부르짖으면 주여 기도를 하면 그게 그냥 방언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방언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 이제 이 통변과 예언에 대한 말씀들 은사장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방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영의 언어잖아요. 이게 방언을 하면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방언을 하는 것과 마음이 기도하는 것을 따로따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방언이 막 방언이 되고 마음으로도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주여 기도가 되면 이게 예수 기도인데 예수 기도를 하면 주여 말은 하잖아요. 마음은 다른 기도를 해요.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주여 그게 뭐든 좋아요. 아버지 아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요 이거 진짜 엄청 부르짖었습니다. 자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요. 마음은 계속 그냥 막 속에서 주님과 영과 내 영이 막 교제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마음에는 슬픔, 염려, 근심, 걱정, 눌림 이런 것들을 토해내는 거죠. 마음으로
주여의 언어가 담기진 않잖아요. 주여라는 거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주여라는 단어가 마치 방언처럼, 방언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거든요.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쫙 말하는 거지, 방언을 하는 거지. 방언을 하면서 마음이 기도가 돼요. 방언 기도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예수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주여 기도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많이 부르짖으세요. 많이 외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쭉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관상기도라고 나와요. 관상기도.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 원래 침묵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기도는 주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어요. 누구보다 방언을 말하고, 주님은 누구보다 얼마나 피맺히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얼마나 부르짖으셨으면, 얼마나 간구했으면.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럼 얼마나 구할까? 얼마나 기도할까? 최저치가 있어요. 최저치. 이 사도에게 말씀하셨던 최저치. 몇 시간입니까? 마가복음 26장 40절. 거기 보면 최저치가,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몇 시간이요? 저게 사도들에게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최저치예요. 예, 최저치. 그래서 우리 사도급은 제가 보기엔 중직자예요. 중직자들은 하여간 1시간 이상 해야 돼. 아멘이시죠? 아멘이 약하네요. 예? 1시간 이상은 무조건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이게 거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장교들의 훈련량이 있어요. 장교들의 훈련량.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정도고, 근데 이제 평신도들 이런 분들은 30분 이상씩 기도하세요. 하루에 30분.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면 딱 예배 시간 30분, 기도 시간 한 30분 해서 1시간 딱 기도하고 30분 딱 외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정말 깊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기도를 전심으로 하거든요. 예,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전심하는 거예요. 저 왜 기도를 했을까요? 뭐 받으려고요? 성령 받으려고요. 예.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향한 전심 어린 그 지향, 그분을 향한 열정, 이런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누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어졌다.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 예, 다른 걸 중지하고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평안이 없다. 아니,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세상 수많은 일들이 닥쳐오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기쁨과 평안이 없다. 그런 것들이 나를 잡고 있다. 뭐 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이게 나로 하여금 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지향할 수 있도록, 이 힘을 갖도록, 예? 내가 그냥 어떤 그 신앙의 관성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신앙의 관성에 빠지면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깨집니다. 내 영혼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모든 것들 속에 내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 이것들이 상실됐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뭘 회복시켜요?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항상성, 영적인 균형.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렇게 회춘 시리즈를 마치게 되는데, 아까 몸에 대한 얘기가 가장 상식적인 것처럼 영에 대한 얘기도 가장 상식적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전부 생각으로 처리가 됩니다. 마음은 운동도 하고, 마음은 이런 어떤 좋은 상태, 정상적인 상태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이게 생각으로만 다 처리하고 직접 움직이질 않아요. 바빠서 또 뭐 분주해서 또 여러 일들 때문에 운동이 뒤로 밀려가고, 그리고 이제 골고루 영양 식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패스트푸드 먹고 인스턴트 먹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몸이 망가져요. 근데 상식적인 게 깨지니까 몸이 병이 들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상식적인 게 깨져요. 무너져요. 그러면 영이 병들어요. 균형을 잃어요. 그럼 인격이 파괴돼요. 세월이 가면서 예수의 도가 그걸 따라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깨져요. 그렇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내 안에서 균형 잡힌 그런 영혼, 그런 심령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참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지셨는데, 여러분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돼서 너무 감사한데, 구중원 성도님이 이제 열이 몸이 많이 나고 있어요. 알아봤더니 의식은 돌아왔는데 이제 열이 많이 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감기, 몸살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몸살 때문에 열이 많이 나서 자꾸 재우고 있고 몸이 위험하니까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열을 좀 떨어뜨려 주시도록, 몸살이 빨리 떠나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 여러분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